우리는 부담감 내지는 마음의 무거운 그런 죄책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편안하게 잠을 이루지 못하죠. 마음에 자꾸 눌리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후회하는 일이 많으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말을 하지 말걸, 그렇게 행하지 말걸 하는 마음이 막 잠자다가도 생각이 나면 잠이 다 달아나고 후회하며 낙심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네요. 죄는 본래 우리에게 옥조이는 역할을 합니다. 제대로 삶을 펼칠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사실 등짝에 지는 짐이 아니라 마음에 지는 짐인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죄짐을 지고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정말 안 좋은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거보다 더 무거운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될 거라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경험을 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데요. 보훈부라 그러죠. 보훈부의 보훈부 장관을 만나러 가던 시간에 거기서 특별 사면을 받으신 분 한 분을 만났어요. 특별 사면을 받으면 자기의 잃어버렸던 자격, 정지됐던 자격이 회복되고 기초 권리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피선거권도 주어지고 기본적인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그런 자격들을 얻게 되는데 사실 원래 있었던 건데 잃어버린 거죠. 사법부에 정죄를 당하면서 잃어버렸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면을 받고 복권이 되면 그 기록은 남아도 그 영향력은 죽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옥조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께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좋으신가요? 그렇게 하니까 그랬더니 사면 복권이 되면은 자기에게 잃어버렸던 것이 되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월남전 참전용사 장교였었는데 우리나라는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은 국민묘지에 안장되는 자격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쁘다고 하는 기쁨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국민묘지에 안장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천국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 정도로 기뻐해봤나? 라는 거예요. 죽어서 그 뼈가루가 국민묘지에 안장될 것을 기뻐하는 정도도 안 되게 우리 행여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기쁨을 그보다도 못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감격 없이 사는 거다.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요.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주권을 얻고 살아요. 하나님이 상속자가 되어 살아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곳에 상속권자로서 통치권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저는 오늘 이러한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데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은 여러 방면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특권, 누구도 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이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시편 기자는 오늘 32편 1절 2절에서 자기가 정말 중압감에 눌려서 괴로워 몸부림치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뭐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사업의 축복, 인간관계의 축복, 뭐 이런 사회 신분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정형화된 어떤 그 복의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제시하는 이 복은 결단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죄를 용서받은 거, 죄를 가려지게 하신 거, 죄에 대하여 따져 묻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복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 사면 복권된 사람들은 천국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그냥 국립묘지도 가고 피선거권도 얻고 하는 정도의 복권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얻은 것은요, 이 땅에서도 복된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놀라운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몸부림치며 땅바닥을 뒹구르며 죄를 뒤집었으며 바닥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배를 깔고 얼굴을 땅에 대고 회개를 하며 괴로워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고 부끄러운 죄를 지었으나 저 아기는 살려주세요. 밧세바를 범하여 아기를 낳은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럽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며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게 되고 그에게 새로운 사랑에 넘치는 아이 솔로몬을 자식으로 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허물이 너무 크다는 걸 알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다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토로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면서 고백한 고백의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32편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깃들어 있는 죄도 아시고 우리의 언행 속에 배어 있고 이미 실현시켰었던 죄악들 다 보고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안에서 특별 사면 복권하시어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속할 수 있는 삶을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런 기쁨을 표현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회복되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 특권을 얻은 이 귀한 기쁨이
우리의 다른 부족함, 다른 연약함을 능히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가난해도, 조금은 삶의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 속에 살 때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고, 자신의 삶이 누추하여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화려한 환경과 윤택한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돼. 그래서 기뻐 뛰며 노래하는 이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울적한 모습, 우울한 모습, 무언가 쪼들리고 이렇게 눌려있는 모습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에요.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삶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 어려움 때문에 누추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세상 돌아다녀 보면요,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같이 윤택하게 사는 사람들 별로 없다고요. 여러분, 운막 같은 데 가서 사는 사람들, 그런 나라 많아요. 우리가 선교하러 가서 말입니다, 이런 가난한 마을들 가서 도시락 배달도 하고 막 하면서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다 문화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엔 기쁨이 없고 자꾸 뭐인가 결핍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현실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야 내 삶이 지금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조건은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삶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지난주에 아주 핫 이슈가 됐던 뉴스가 하나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는데, 좀 기술자가 미국 가서 돈 벌어 먹으려면 매년 1억 4천만 원씩 내야 된대요. 얼마나 번다고 1억 4천만 원짜리 신분증을 얻어야 되냐 이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니네 나라 기술자 데려오지 마, 우리나라 기술자 써, 이거예요. 여러분, 회사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요긴한 기술자를 그리로 데리고 가서 쓰면은 회사가 편리하고 이익이 많고 좋으니까 데려가는 건데, 못 데리고 들어오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당 10만 달러짜리 비자 피를 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말입니다, 그 사람이 벌어야 1년 연봉이 얼마나 되겠어요? 회사가 물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가 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그렇게 좋아요? 제가 가보니까 별로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대요. 거기 가면은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1억 4천만 원 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거기 가서 살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정말 복된 나라예요. 자유와 평강이 누려지고요, 마음에 생각한 거 다 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한밤중에 다녀도 걱정할 것이 없는 치안이 확보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단 며칠만 살아도 불편해요. 빨리 집에 들어오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요, 이런 좋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좋은 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넓은 시각을 가지고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 소속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요. 그러면 한국 백성이었다가 천국 백성 된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예?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또 분당이 있어갖고 천당 밑에라네, 거기가. 예. 그래서 거기 들려서 천당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는 받은 바 복이 넘치는 백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눌려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생각하면요, 모든 것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조금 가난하고 배고파도 견딜 힘이 있어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귀한 자격은 바로 은총이에요. 은혜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따낸 보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여 수고로 받은 삭시 아니에요. 임금이 아니에요.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사는 백성이기에 우리는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자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보면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 유월절을 만드신 날이 나오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 백성들, 히브리인들이요. 이 히브리는 그 당시에요, 사회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최하층민을 말하는 거예요. 최하층민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노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예요. 이 히브리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일이 있어요. 바로 애굽에 내리는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시고 장자의 생명을 거두시는 심판이거든요. 여러분, 장자는 그 집안의 뿌리죠. 그 집안의 기둥이죠. 그 집안을 향하여 지방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될 그 가정에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실 때에 그들을 억어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짓밟았던 애굽에 대하여 내 백성을 내놔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할 때에 거부했기에, 계속해서 방해하고 거부하였기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애굽의 장자를 치시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정월 14일 날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피를 너희가 거하는 집에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모든 식구들 그 집안에 들어가 있어라. 양을 한 마리 잡기에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너무 많은 사람, 먹는 양이 많아서 못 먹게 되면 이웃 사람을 불러다가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먹어라 하면서 양의 피가 발라진 집 그 안으로 들어와 있으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밤에 장자를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애굽의 모든 집들의 장자, 처음 난 자식들을 제거하시고 걷어가실 때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 히브리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 집은 뛰어 넘어가셨어요. 패스오버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담 넘어가듯이 넘어간 거예요. 집을. 그 집으로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예수님의 은총의 집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보호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지금 확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은총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가 전해야 할 사랑의 소식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이루신 구원의 집,
구원의 은총이 허락되어지는 곳으로 불러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사명이에요.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들어온 게 아니라 같이 히브리 계층에서 노예하던 다른 족속들도 들어왔어요. 그러기에 그들이 같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소식을 온전히 전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총 속에 철저한 희생적 속량, 대속에 있습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신, 대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죽음의 권세하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죄는 없지만은 죄인의 몸을 입게 하셔서 죄인을 대신하여서 죄인이 달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이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할 사명과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이 그리스도의 피 안에, 이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은총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믿고 나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칭의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역사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이 기쁨과 이 귀한 은혜의 소식을 우리는 흘려보내야 돼요. 사람들이 듣고 알 수 있도록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제가 이번 추석에는 조금 마음이 편안한 게 하나 있어요. 편안해요. 뭔가에서부터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 하나 있는데, 아버님 산소 벌초하는 문제. 저는 아주 그냥 명절 다가오면 보름 전인가요? 20일 전에 꼭 가서 제가 해야만 해. 제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걸. 그 기계를 가지고 가서 하는데 그 넓은 그 저기를 다 걷어내느라고 목이 뜯겨가면서 땡볕에 제가 33년을 했잖아요. 올해 정리했어요. 올해 거기서 해방됐어요.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해방됐어요. 산소를 없앴어요. 그리고 공원묘지로 이장해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불효자의 마음인가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솔직하게 제가 짐이었어요. 짐. 너무너무 힘겨운 짐이었어요.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배 한꺼번에 씻어주시고 소멸해주시고 등을 누르고 가슴을 누르는 그 죄짐이 한 번에 벗어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귀한 기쁨인지 몰라요. 또한 이렇게 되면은요, 얻어지는 자격이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 새 신분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전에 생활하던 모든 것들이 변하여서 이제는 주님을 위한 일이 돼요. 직장 생활도 주님을 위한 일이 되고요, 가정 살림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 되고요, 일가 친척들을 섬기는 것도 주님의 일이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 아세요? 거기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삶을 살기 때문에 삶의 내용과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130년, 140년 전에
강화도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우리 감리교회의 역사 속에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강화도에 한 귀부인 한 분이 있었어요. 남편이 자식 없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참 외롭고 슬프게 살던 여인인데 그 집에는 아주 어려서 팔려온 종이 하나 있었어요. 여종이. 여러분, 이 여종은 누군가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스스로 나 종 될래 하고 왔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빚을 지고 그 아버지가 탕진하여 무거운 짐을 이 딸에게 지어서 팔아버린 거죠. 이 딸은 그래서 그 집 호족에서 빠져서 이 집에 종문서에 기록되는 비운의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 집의 안주인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죄로부터 자유하여 해방된 기쁨을 가진 여인이 되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을 떠서 주변을 보니까 자기 집에 어려서부터 팔려와서 종노릇하는 이 여자아이, 불쌍한 아이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평소에 늘 부려먹던 아이예요. 자기 수발 들게 했던 아이예요. 이 아이가 자라나서 처녀가 돼 있어요. 이제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밀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밑에서 뭐가 돼 있어요?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는 결단했어요. 이 주인이 결단했어요. 이 아이를 내가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오늘부터 이 아이는 내 종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들 보는 앞에서 종문서를 태웠어요. 그리고 이 종에게 너는 이제 자유다.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서 살아라. 어디 가든지 너는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하면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선언해 줬어요. 그런데 이 종은요, 갑자기 생각도 못했던 자유를 얻었잖아요. 갑자기 자기가 해방됐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아유, 주인 마님, 저 이 집 나가면요 거지돼요. 거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이 집에 살게 해주세요. 주인을, 당신을 섬기면서 사는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아니다,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다. 너 보지 않았냐? 문서를 내가 태웠다. 못 가겠다고 울고붓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당신의 수양딸을 삼으시오. 자식도 없잖아요. 이만한 딸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수양딸을 삼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종이 하루아침에 졸지에 그 집의 종이었다가 그 집에 무남동료 외동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딸이 된 거잖아요. 같은 집에 살잖아요. 이제는 주인이 아니라 어머니가 되신 거예요. 어머니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하던 일이 다 그동안 종살이였는데 이제부터는 효도하는 딸의 역할이 된 거예요. 보세요. 같은 삶을 사는데, 같은 일을 하는데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지만 이제는 그게 뭐예요? 종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딸로서 어머니께 효도하는 일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신분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과 권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현장에서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효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과 이 변화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음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신분과 특권까지 얻은 자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 기뻐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머니에 조금 부족해도, 내 삶이 조금 외로워도, 내 몸이 조금 아파도 우리는 이 특권과 이 신분을 가진 자임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이런 사랑과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여유와 따뜻함과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게 하셨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운반하는 그런 일을 하는 짐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짐꾼들이 가는 길에는 언덕길, 산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한 짐꾼은 늘 노래를 하면서 그 짐을 지고 산을 넘어 다닌 거예요. 함께 일하던 다른 일꾼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늘 노래를 하냐? 늘 그렇게 흥얼거리냐? 너에게 나오는 그 노래할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 물어봤어. 그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믿고 사는 예수님이 주신 참된 소망과 기쁜 소식을 전하며 나에게 늘 힘이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나에게 지금 육신적으로는 무거운 짐짝을 지고 있는 인생이지만 나의 영혼은 자유하고 나의 영혼은 기쁨에 충만하고 나의 영혼은 날아가는 새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성도들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성도들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나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내가 전할 기쁜 소식, 예수님 소식과 겸하여서 가야 될 나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따뜻한 복음의 능력, 사랑의 기쁜 소식이 묻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